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모인 것은 바로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전에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다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계획을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하신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단의 속임수로 인하여서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권리와 모든 것들이 다 사단에게 다 빼앗긴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다 전이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토요일 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금요일 날 장사되시고 그다음에 시체에 그냥 아무런 어떤 장례 절차를 예수님은 하지 못하고 예수님 장례 절차를 하나도 밟지 않고 원래 이스라엘 장례 절차는 죽으면 그 시체에다가 다 기름을 바르고 유황의 기름을 바르고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다 해서 시체가 그런 장례 절차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장례 절차를 다 거치지 않고 그냥 아리마다 요셉이라는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는 그런 것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몸에 예수님 그 몸에 기름이라도 발라드리려고 그들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몸에 그 기름을 장례를 제대로 못 치렀으니까 예수님 몸에 기름을 발라드리려고 찾아갔던 그들은 사실은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소리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시체에 있으니까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가서 기름을 발라드리자라고 사랑했던 그 사람들. 사랑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있었지만 믿음은 없었어요. 예수님 부활한다는 그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 다음 날 토요일 그러니까 다음 날 오늘이죠. 주일날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아침에 일찍 가서 그들이 기름을 발라드리려고 갔는데 빈 무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빈 무덤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일 아침에 그날 주님의 그 날을 기념하고 오늘이 주님의 날이구나, 오늘이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구나 라고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실제도 똑같이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단지 그거로만 끊는 거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의 과거 전혀 현재의 삶이 과거의 삶으로 그냥 변화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말씀의 실제에도 말하고 있고 오늘 또 말씀이 거의 말씀의 실제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로 함께 시작된 새 생명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기독교 안에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씻기셨다, 담당하셨다라는 그런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알게 되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가 알고 인식하면서 그런데 그걸 알게 되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단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신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신 것은
우리 죄값을 치르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새 생명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으키기 위한 길을 여신 것입니다. 단지 죄를 없애기 위해서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의 시작은, 우리의 새 생명의 시작은, 거듭난 우리의 새 생명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주보 내용 보시면 기독교는 정말 단순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말씀이 말하는 바가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잘 보세요. 기독교는 정말 단순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말씀이 말하는 바가 진리라고 뭐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고군분투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행한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즉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끝이 납니다. 우리는 바로 영적인 영역의 실제에 눈을 뜨게 되며 그 실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 놀라운 생명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온전함, 그리스도의 자유 안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거듭난 우리의 생명의 시작은 바로 부활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보시면은 정말 기독교는 단순하죠.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게 없어요. 단순하면 너무나 좋은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단순함. 우리가 이보 일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릎으로 계단 올라서 계단을 그 180계단을 올라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냥 내가 내 마음으로 믿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너는 구원받아. 너는 죄에서 용서받고 너는 죄에서 깨끗함을 얻는 거지 라고 이렇게 아는데, 우리는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뭔가 해야 일천보제 드려야 되고, 우리 일천보제 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건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행동을, 우리가 몸을 통해서 뭔가 보여드려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그리고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식인들이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쉽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뭔가 연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여기처럼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걷는다면, 내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 안에서 내가 걷는다면 우리는 고군분투는 끝이 난다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가 행한 모든 일을 받아들인 즉시 그리스도가 행한 그 결과를 우리가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안에서 우리가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 보시면,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의 부활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분이 장사되었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새 사람, 곧 새로운 종족으로 그분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 바로 우리가 그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그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받은 침례, 우리가 받은 세례가 바로 그런 거라고 로마서 6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 안에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뭐예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실 때 우리가 그 안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지옥에 함께 내려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를 이길 때, 지옥에 내려서 마귀의 모든 그 사망의 권세의 열쇠를 다 뺏어올 때, 다 가져올 때 우리가 그 안에 있었으므로 우리도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동일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인가요? 예수님이 하늘 보호자 우편에 올라가실 때, 승천의 하늘 보호자 우편에 올라가서 그 권세의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도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함께 앉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위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 로마서 6장 4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뤄 놓으신 구원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실 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에 달린 것이고, 그분이 무덤에 갇힐 때 나도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도 무덤에 갇히게 된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도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게 된 것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예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 왜 예수님께서 안 가셔도 되는데, 그래서 그런 기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야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기도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그 기도에 기도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던지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것을 떨어졌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뇨, 십자가에 가시고 장사되시고 그 다음에 지옥에 가서 마귀의 권세를 빼앗아 오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자리에 권세의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바로 우리가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저와 여러분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과거가 나랑 상관없이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또 새 생명 가운데 우리는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자, 다음 보시면 당신의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신성한 생명인 새 생명이 옛 생명을 대체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과 당신의 과거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점을 이해하십시오. 사실 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이되고 우리는 그때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에 있던 모든 과거는, 내게 있던 전에 있던 모든 과거는 이제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탄생, 새로운 종족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받았고요. 삶의 방식도 우리는 다르고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왕국에서 우리가 기능하고 하나님 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승리하는 사람들이고 이기는 사람들이고 정복자보다 나은 자들이고 그들은 신성한 건강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풍요 가운데 부욕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순히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서 죽으셨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이것이 더 혜택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분의 의, 그분의 본성, 그분과 같이 살 수 있고 그분과 같이 다스릴 수 있고 그분과 같이 우리가 신성한 건강 가운데 살고 우리가 부욕 가운데 살 수 있게 한 것.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 부활로부터 시작된 새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더 이상 과거를 근거로 해서 자신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과거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리고 나는 승리가 있지. 그리고 나는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됐지. 나는 주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우리는 왕 노릇하며 사는 거지. 이런 진리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인데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마땅한 우리의 삶인데 근데 눈에 보이는 것. 아직도 옛날의 틀을 우리가 벗지 못하고 과거에 살던 삶의 그런 습성과 또 혼적인 영역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그 놀라운 진리 가운데 새 생명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옛 습관은 그대로 우리가 이미 우리는 그런 것들이 과거가 사라졌는데 아직도 혼적 영역에 프로그램된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 혜택들을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누리며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과거가 없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자신을 인식하는 것을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또 그렇게 선택하기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나는 과거에 이전에 나는 모두 다 없어졌구나. 이전에 나는 아니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것이죠. 자, 로마서 7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과거와 옛 본성과 단절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영의 새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는 시작. 이제는 우리가 범죄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중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였으나. 골로새 3장 10절. 아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제는 죽었어요. 그건 이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섬기는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라는 거죠. 예, 골로새서 3장 10절 그 앞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면서 10절에 나오는 거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서로 거짓말하고 살아가는 구습을 벗어버려라.
나는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야. 죄를 짓고 있으니까 죄인이야.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율법의 조문에 어떤 것에서 우리는 다 이제는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하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습을 다 벗어버려라. 그리고 이제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한 그 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그 나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을 이제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의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것을 인식하고 새로운 것을 장착하고 새로운 가운데,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걸어라 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다음 보시면은 오늘날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당신이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같은 존재, 곧 하나님과 같은 부류로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결과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길을 여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그분의 부활의 혜택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 사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었는데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혼적인 것이 아직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혼적인 것들을 자꾸 우리가 벗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런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새 사람, 이 새로운 사람, 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를 창조하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그 하나님이시죠. 그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이제 이 땅에 승리하도록, 이 땅의 모든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도록, 왕노릇하도록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새 길을 우리에게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새 사람을 우리가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지식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만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나는 새 사람을 입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지만은 내 행동과 나의 행동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진 자구나라고 우리가 그걸 아는 것만큼, 지식에서 새로워지는 것만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랑 다르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삶의 방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교회 와서 셀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자들인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조금씩 전진하는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는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지식을 얻고 새로운 것을 바라보고 또 성령의 터치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 사람을 입는, 새 옷을 입는, 새로 입는 사람답게 우리가 변모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변하는 것만큼 우리 삶도 변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대해 경험으로 내 미래를 너무나 이렇게 제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경험 때문에, 나의 과거 삶 때문에 내 미래를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은 길이 온전하게 열렸죠. 우리에게 그렇게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바로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생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 하나님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생을 예수님께 주셨는데, 바로 동일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거듭날 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생을 또 주셨다는 거죠. 어떤 자에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 그 아들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똑같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거듭날 때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것이죠.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보면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이란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단지 영생의 일부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생 그러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나요? 영생 그러면은 저쪽 생각하죠. 어디요? 그쪽 불자 나라. 영생 복락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쪽에서.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생하면은 뭐 그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몸을 떠나서 우리가 육체가 죽어서 우리 육체는 죽지만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이 있다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것은 영생이라는 삶의 본질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사는 것, 그것은 영생이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이라는 것의 그 삶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영생이라는 삶은 자체가 끝이 없는, 그야말로 everlasting, 그렇게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길이로 말할 때는 끝까지 영원히 사는 삶, 그건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생의 전부를 말해주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나오는 그 영생이라는 그 말의 전부를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다음 보시면 그 영생이라는 것, 영생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이란 하나님의 탁월한 생명, 곧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요 신성한 분. 예,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탁월한 생명이래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래요. 그리고 신성의 본질이다, 본성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생명,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걸 우리가 헬라어로 조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조의 생명, 그렇게 말하죠. 개 종류가 굉장히 많죠. 개 종류는 진돗개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진돗개가 있으면은 풍산개도 있고, 풍산개가 있으면은 또 뭐예요? 삽살개도 있고, 삽살이가 아니고 삽살개도, 우리나라 개. 시베리안 허스키도 있고, 중국에는 사자개도 있대요. 사자처럼 이 머리가 사자 갈퀴가 있어서 사자처럼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사자개. 그러니까 개 종류가 굉장히 많죠. 개 종류가 많아도 개 종류가 그들이 그 개들이 어떤 개는 꼬리가 길고, 어떤 개는 꼬리가 짧고, 어떤 개는 털이 있고, 어떤 개는 털이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역시 뭐예요? 그 모든 종류의 개들은 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개는 털이 없네? 이건 개가 아니야 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왜? 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 종류도 엄청 많죠. 살쾡이도 있고, 그냥 일반 고양이도 있고, 고양이도 엄청 많아요. 색도 다르고, 무늬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른 그런 고양이의 그런 종류가 많이 있지만, 그래서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얘는 고양이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양이는 고양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우리는 무슨 종? 황인종. 황인종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백인종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흑인종이 있죠. 우리가 까만 사람이네? 아주 까맣네?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럴 수 없는 거죠. 그죠?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색깔이 다르고 해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특성이 있다는 거죠. 인간의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개들도 구별하기는 쉽지 않지만, 고양이들도 구별하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생명들이 있기 때문에, 개는 개다운 생명, 고양이는 고양이다운 생명, 사람은 사람다운 생명이 다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개를 개답게 하는 생명이 있고, 고양이를 고양이답게 하는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사람답게 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그 생명을 조회라고 합니다. 조회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날 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이 조회 생명,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생명, 그 탁월한 생명,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이란 말은 헬라어 조회를 번역한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이 생명은 당신을 사탄보다 우세하고 아픔과 질병이 침범할 수 없게 해주므로 당신은 안전하고 확고해집니다. 이 생명은 초자연적인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인데,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의 인간적인 생명을 대체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는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에 나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생이 뭐예요? 바로 조의 생명,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생명, 하나님의 탁월한 생명, 하나님의 그 신성한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영생 그럼 이터널 라이프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고, 또 에버라스팅 라이프 이렇게 영어로도 이렇게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쓰는데,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생명, 그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 조의 생명이 있어요. 아멘. 그 하나님의 탁월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인식하시고 그 영생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해 나갈 때, 내 삶에서 세상에 나갈 때, 세상에 살 때 그 적용을 나갈 때 우리 삶은 탁월한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삶을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내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영생은 내 안에 있습니다. 조의 생명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까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생명입니다. 예, 우리 안에 있는 그 새 생명, 그 영생은 조의 생명인데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성품까지 내 삶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까지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선포해서 우리 상황을, 우리 환경을 변화시키고 어떤 상황이든지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구비한, 모든 능력을 준비한,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명의 본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그 부활로 시작된 영생을 인식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놓으시고 만나는 자들에게 이 영생을 전파하시고 또 이 영향을 미치고 생명을 선포하도록 바로 이 영생은 바로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이 생명을 여러분이 풀어놓으시고 생명을 전달하시고 영향을 끼치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